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누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분의 어떤 재림, 어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마지막 항목이 오죠. 이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재림은 곧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그분은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의 아들 인자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또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람으로서 그분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그분은 인자로서 오십니다. 사람으로서입니다. 뭐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또 그분이 이 땅에서 다스릴 때도 바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가 그분이 인자로 오시고 또 인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는 대제사장이 질문했을 때 그 대제사장에서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일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렇게 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하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참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도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뭐 하나님이셨으니까 당연하게 그런 일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점점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람으로 사셨어요. 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뭐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그분은 늘 뭐요?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늘 기도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 오실 때도 우리는 보통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게 걷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사실은 그분도 뭐예요? 믿음으로 사람으로 걸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믿음으로 걸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인자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리라. 나도 믿음으로 행하리라. 그분은 그래서 늘 인자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신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시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주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추구시키고 대다수 성도들을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까?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다. 이렇게 신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일단은 하늘 보좌에서 이 공중 구름 안에 계셨다가, 구름 안에 계셨다는 것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보이도록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식간에 이제 주님이 이제는 빛처럼, 그 광선처럼 그분이 나타날 것이다. 뒤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바로 주님이 구름 속에 있다가 구름 위에서 잠깐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뭐 인자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신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우리에서 죽으셨고, 사람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그분은 또 사람으로 재림하시고, 그분은 또 사람으로 이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림과 왕국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이 되십니다. 이 새벽별. 뭐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록 22장 26절 28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새벽별이십니다. 뒤에 보도 계시록 22장 16절도 말하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별은 어느 때 뜨냐? 가장 어두울 때. 요즘에 지금이 그렇죠.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새벽별이 나타나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역사의 교회 역사에서 대환란이 가장 어두운 때죠. 그 어두운 때 그분이 새벽별처럼 나타나셔서 바로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휴고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별은 이게 비밀스러운 거죠. 주님이 태양처럼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공개적인 재림을 말해요. 뭐 태양처럼 나타나서 이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기는 자한테는 어떻게 새벽별처럼 가장 어둠이 어두울 때, 해가 동트기 전에 그 어두울 때 새벽별도 나타나서 이기는 자들을 데려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별처럼 그분이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을 보게 될 것이, 이것은 뭐예요? 교회의 휴고와 관련된 휴고, 새벽별. 왜? 가장 어두울 때 그 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가장 어둡다고 느낄 때, 진짜 힘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죠. 우리도 뭐 그냥 대충 해갖고 나타나지 않고 진짜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새벽별처럼 나타나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기는 자에게는 재림 때 새벽별로 나타나신다. 또 그분은 이 재림 때 이 교회에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재림 때 재림한다는,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뭐 그때라는 것은 사실 천국 이야기하면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죠.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우리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왔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을 보면요, 이 우주적인 한 쌍의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이 우주 안에 한 쌍의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속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는 게 사실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 중에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도 계속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신랑으로 왔다고 늘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무엇을 하고 신랑이 왜 와요? 신부를 취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뭐예요? 주님의 신부, 교회로 만드는 일을 하시고, 결국 성경의 결론 뒷부분은 뭐예요? 결국 그 신부를 얻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바로 그분의 신부를 얻으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뒷부분은 드디어 하늘에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뭐
창세기 2장에 거기에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하가 어떻게 만들어진가의 어떠한 그림이 예표가 있습니다. 하하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피뼈를 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하가 아담에게 올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 하하는 아담에게 속한 것만 하하가 돼요. 다른 거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뭐 사람은 뭐 흙으로 만들어졌죠. 남자는. 근데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뼈로 만들어져요. 뼈. 농담으로 여자가 세요. 생각보다 갈수록 세집니다. 뼈가 단단해져. 그래갖고 그런 것처럼 이 화는 그 재료가 그리스도 아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이 다 그분의 구속으로 피로 씻겨진 다음에 또 그분의 생명, 그분 자신을 생명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 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그분의 신부를 얻는 거로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신부를 만드시고 결국 계속 우리 그분의 신부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영이 거듭나고 혼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결국 뭐예요? 우리의 육신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과 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의 신부, 그의 아내가 다 준비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이 그분의 나라, 왕국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렇게 한인문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인문 시간을 이 땅에 있었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이야 결혼하면 작으면 3일. 요즘에는 휴가 실학령도 긴 것 같아요. 일주일씩, 10일씩까지, 한 달씩 가시는 분도 있던데. 어쩌든지.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는 몇 년이에요? 1000년을 한인문 시간. 그 정말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다 지어질 겁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 교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결국 주님의 재림일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신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결국 이 땅에 육신의 백성이었던 땅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언젠가 회복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이 시대가 끝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 위에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요즘에도 이스라엘 중동 정세를 보게 되면 전 세계로 전쟁하는 걸 원치 않는데 분위기가 자꾸만 전쟁이 고조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인류 유엔 산하의 모든 국가들은 자꾸만 전쟁의 불씨를 끄지 않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갖고 대부분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그때 이스라엘은 마지막 고통 가운데 멸망 말씀할 수 없는 우리가 종종 그래요. 이란의 꿈이 뭐냐? 페르시아죠. 옛날의 나라 페르시아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는데 그 페르시아 이란의 꿈은요 이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꿈이야. 사실 이란의 꿈은 그들의 다른 꿈은 오직 자기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이란이 왜 핵을 만들려고 하냐? 이란은 핵을 만들면 그냥 쏩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끝내는 게 그들의 삶이 나라의 존속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란이 핵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이란은 핵을 만들면 진짜 쏩니다. 북한처럼 이렇게 쏘는 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북한도 이렇게 핵 문제가 이런 얘기는 관계도 없지만 핵 문제는요
북한이 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 갖고는요, 우리 남한이 잽이 안 됩니다. 이 남한이 한 100배쯤 강해요. 다만 거기는 핵이 있기 때문에, 뭐 핵이 있으면 우리도 망하고 거기도 같이 망하. 그러니까 사실 핵을 쓰려면 북한이, 김정은이 내가 죽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쓰는 거예요. 왜? 그 핵을 쏘는 순간 그는 죽고 끝납니다. 같이 우리도 그냥 파괴되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경제가 일어서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핵을 쓰면 망하는데, 이란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란은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도자에서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핵을 어쩌든지 만들려고, 만들기만 하면 쏜다. 그 전체적인 세계 정세가 그래요. 결국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재림 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믿죠. 그때 믿어. 뭐 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런 것이 말씀이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7년 대환란 마지막 끝, 주님이 재림할 마지막 끝에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나라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끝이 났을 때, 바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주님은 이제 이 땅에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살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많이 열국을 다 모읍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님은 그들을 심판을 하죠. 성경에 그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고 모든 민족을 다 불러. 이제 그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을 도왔던 나라들은 양이 돼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뭐요? 백성이 돼요. 천년 왕국의 백성. 천년 왕국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스라엘을 반대했던 나라들은 염소로 구분돼서 그들은 심판,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천년 동안 백성이 있잖아. 백성은 뭐예요? 바로 그 열국 중에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도왔던, 적그리스도 따르지 않았던 그 열국들, 나라들을, 민족들을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삼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리 이미 휴거된 우리 이기는 자들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 왕이 되죠. 왕, 공동 왕이 돼서 이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작업, 이 땅에 유대인도 남아있어. 그들은 그 보통 민족들이 백성된 그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년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드디어 소유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사실 영적으로 사단이 강탈해갖고 강제로 소유하고 있는 땅.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잃어버린 땅을 주님이 회복할 겁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멋진 말을 써놨는데, 읽어보니까 계시록 10장 1절과 2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뭐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주 빛이 아주 힘도 세고 좀 다른 천사하고 좀 다른 모습을 가진, 예를 들어서 그런 빛나는 그런 천사가 온다. 사실 그냥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 그냥 사도 요한이 볼 때 와, 이것도 다른 힘센 아주 빛난
그 천사가 여기 보니까 내용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우리가 알다. 노아의 심판 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이거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 보니까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맨 끝에, 왼 발은 땅을 밟고. 이건 뭐예요? 이제 그분이 그분의 땅을 드디어 소유하러 오시는. 뭐 그것이 뭐 이 땅을 소유하는 천년왕, 그분이 이 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왕으로서 오시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재림을 통하여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바로 우리들도 더불어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 근데 천년왕국은요, 왕노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이기는 자들이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구속받고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이. 왜? 천년 동안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훈련받아갖고 이기게 돼요. 변화가 진짜 됩니다. 근데 이미 이긴 자들은 뭐 천년 동안 그 누림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은 먼저 이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기록돼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바로 예수를 증언한가, 예수를 간증하는, 증거하는 사람.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죠. 우리는 뭐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하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원한다.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 또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도 다 결국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이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세울 때 일어난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2장 계시록 2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를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어디에서? 바로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우린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돼서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왕국을 이 땅에 세울 때 이러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 반열에 참여하는 놀란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재림 안에서의 그리스도, 이 땅의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제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찰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빛도 빛나.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나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또 주님의 천년 왕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재림과 그 왕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복을 안 누리면 누가 누리겠어요? 자신감을 갖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또 임시 새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달려갑니다. 또 설계도가 잘 나오고 시공사가 잘 결정돼서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돼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가난을 끝내는 자가 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이 중보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드린 것 중에 100배 만배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400 프로젝트를 작정한 자들이 다 내고도 남는 진짜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